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복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 온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0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의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채우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같이 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석 뛰놀없이에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드리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30절로 우리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적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30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은 내가 믿는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일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함을 갖고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 불안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확고히 해보자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성경도 읽고요, 또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이 믿음의 구원의 확증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한때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 불명확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많은 혼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나름대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뭐 성경도 읽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안에서 확증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것이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좀 불안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굉장히 확고한데 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또 내 안에서 흔들리고 또 이게 의심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열심을 통하여 얻은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이렇게 확고히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 심정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근거,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 거에 대한 그런 명확한 정의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속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또 명확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이 말씀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장차 누릴 미래의 그러한 이 영광까지도 이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오래전부터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이 말씀에 이 선언을 하신 분이 그 선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과
뜻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거기 무슨 더 보탤 말이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쪽에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이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에 그러한 일입니다. 저희 이모부가 이 과거에 삼성그룹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삼성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이 카드 한 장을 주셨습니다. 카드가 뭐냐면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함 한 장을 갖고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이종 사촌 우리 친척들과 또 저와 또 저희 형과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같이 그 사인을 들고 지금은 용인 에버랜드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용인 자연농원을 가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려면은 그 티켓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모부 말씀이 뭐냐면 뭐 티켓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명함 한 장, 사인된 명함 한 장 그것만 갖고 가면은 다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 이러한 경우가 때로는요, 이게 정말 이 카드를 갖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냥 이렇게 프린트된 그런 입장권을 주면은 뭐 그 숫자에 맞춰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냥 그 명함 한 장에 사인된 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릴 적에 저도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용인 에버랜드의 전체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창업주가 바로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거기에 모든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무 조건 없이 또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당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어떤 우리의 쪽에서는 아무런 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의 명함 한 장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사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바울은요 31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쭉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들 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이 사단의 고발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꾀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과연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오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너무나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믿음이 없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흔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의심이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늘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이러한 이 시험을 던져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인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의심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가장 가까운 그 부부끼리도 서로 간에 믿지 못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을 하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어떠한 조건적인 것,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사인이 있는 그러한 명함, 그걸 가지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습니다. 이거는 입장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냥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호의를 만약에 우리가 의심으로 거절을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요, 그 사인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의심한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비싼 것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전부 다 이렇게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사랑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사랑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동안에 충분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뭔가를 제공해주고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어떠한 이 경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의 경험들, 이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경험
위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은 정말 이 경험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험 자체를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리고 확고히 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이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이나 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에 대한 그러한 요구 조건이 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것이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할 때도 기어 다닐 때가 있고 또한 걸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경험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스탑될 때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요구 조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질량은요, 항상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또 묵묵하게 그냥 지켜봐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을 무조건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요, 그것들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끼는 경험이나 또 자녀가 이 부모가 해주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거나 주지 않거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심될 수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 부모의 선택인 것이고 또 부모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말을 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아니다라고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리적인 그러한 가정법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 땅 가운데 그 이상 무엇을 우리 가운데 못 해주겠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희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내가 아끼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조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진다는 것이 뭡니까? 이 구원의 문제, 이 불확실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차원에서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기로 이미 선포하시고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한 그러한 이 죄책감과 이러한 두려움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확신을 흔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책감을 자꾸 일깨워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주체가 바로 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 자신할 수 있느냐,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흔들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확정을 우리 가운데 흔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바로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구원의 감정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마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아직 확답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합리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과상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스스로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직까지는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러한 얘기를 보고 참 그 사람 양심적이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또 다시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이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하셨다, 우리가 흔히들 이것을 예정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정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미리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석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잘못을 또 우리의 모든 행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인간 쪽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이 해석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구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행위적인 차원 속에서 이것들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하심, 예정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고발, 이 송사라는 그런 단어로 전에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이 검사가 이 피고인을 이 피의자를 재판하는 그런 기소하는 절차 속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죄로 인한 이 상처와 또 이 죄로 인한 그러한 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이 땅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롭다 하신 것도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이 스가랴서에는요, 이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합니다. 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선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는 그러한 특별한 인간인데, 오늘 그 사람이 어찌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저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대변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그는 나의 선택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그에게 정한 관을 씌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단은요, 그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소와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의 모든 더러운 옷을, 그슬린 그러한 모든 다 타버린 그러한 이 재와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정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내가 그를 선택한 자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탄의 모든 이러한 이 고소가 다 무마가 되는 것처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입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한 칼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무서운 그러한 협박이나 또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고난과 또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용어 자체가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도리깨라고 할 수 있죠. 이 추수한 그러한 알곡들을 이 도리깨로 내리칠 때에 그 껍질이 부서지면서 거기 알맹이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바로 이 도리깨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신자들을 이 땅 가운데 눕혀놓고 정말 이 도리깨로 내어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같은 것들을 환난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곤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루머와 또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요즘 살면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이러한 곤고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아주 대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리는 것이고요, 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헐벗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놓쳐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 속에는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그런 이 인생의 고난, 아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또한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 구원의 확신도로 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원치 않은 질병과 또 죽음과 또한 아픔이 있고, 또한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문제와 사람과의 어떠한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그러한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느라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이 구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증이고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확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안에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 우리를 염려하는 모든 요소들, 이러한 구원의 확증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의심이나 이러한 사단의 방해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불안함이나 이 모든 이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 구원의 확증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이미 선포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또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자 또 저들이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새가족 환영 디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 한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아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이 펠로십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이러한 서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좋은 교제와 복된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23일 오늘 오후 5시에 교육관 카페테리아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10월 29일 토요일 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스그룹 우리 가을 피크닉이 있습니다. 또 할로윈 데이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좀 예방하고자 미리 하루 앞서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데 복된 그러한 귀한 행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6일은 저희 교회 또 이 땅이 세워진 지 창립 15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데 그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아론 스트롱 목사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2008년도에 비커로 또 1년 동안 같이 몸담았던 그러한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연세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작스럽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론 스트롱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교회가 지금 그분이 미라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지만 또 그 가정을 우리가 좀 서포트하면서 또 이러한 특별 도네이션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분을 좀 지지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쉬운 그러한 소식을 또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또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저희 교인들과 잘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던 우리 박건수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10월 19일이 되겠죠. 산책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도 사실 오늘 있을 거란 새가족 환영에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또 오시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아픔을 당한 너무나 좀 황당한 그 가족들, 또 그 안에 모든 그러한 사랑하는 식구들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가족이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작스럽게 먼저 가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우리가 데려갔다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서로가 돕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 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병실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